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오해들, 곧 바울은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다. 그의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그 비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그 사역의 근거는 사람의 어떠한 변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믿을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게 이루시는 예만 있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며 그 신실하신 성품을 닮은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모든 행동들, 심지어 이 방문하기로 했던 그 계획이 바뀌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내렸던 결정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계획이 변경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상황이 어려워서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기다림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좀 강한 어조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였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선서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판단했던 행함과 그 동기가 어떠한 자신의 감정적이거나 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신중한 결정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정의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단어는 단순히 참다, 전략하다, 아끼다 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의 성품을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자비하심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하게 징계를 미루는 지연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한 은혜의 여백을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기다림,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대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할 때보다 때론 멈출 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발걸음을 멈췄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일정이나 자신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그 사랑의 본질이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 어떤 교회의 통제자가 아니고 돕는 자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의 그 본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 바울의 권위는 어떠한 지배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고 대리적인 권위, 즉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세워진 섬김의 권위였음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권자이시다. 바울은 이 자신이 교회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한 믿음의 한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24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믿음 위에 서 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너희의 믿음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그렇기에 이 사도의 권위는 어떠한 절대적인 통제가 아니고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그 기쁨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징계와 또 교훈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함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선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자로서 교회를 통제하고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기다려주고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도록 사랑으로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바울이 내렸던 판단입니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기서 결심하였노니라는 말은 법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진리의 기준 앞에서 신중하게 판단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이 교회의 불순종과 갈등 그리고 또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그 첫 번째 방문이 눈물의 만남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즉 사랑의 이유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기다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시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바울의 결심도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거룩으로 이끄는 기다림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바울이 방문을 미룬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과 어떤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슬픔이 곧 바울의 슬픔이었고 또 그들의 기쁨이 곧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슬픔을 자기 마음의 슬픔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의 근심은 교회의 근심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공동체로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가서 어떤 책망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갈등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호소하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그 편지에 담긴 바울의 마음, 곧 눈물로 쓴 사랑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편지는 정죄의 편지가 아니고 사랑과 눈물로 썼던 편지였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고통, 또 거룩한 애통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의 편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파하심, 통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그 이유가 너희를 어떤 근심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아프게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늘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정말 좋은 길로 가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올바르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는데 막 다른 길로 새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데 어떻습니까?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관심으로 그냥 방조했다가 마지막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뒀다가 마지막에 그냥 평가하고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올바르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두드려 패서라도 자시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요 계속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편지를 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부정이 아니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순전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교회를 대했습니다. 바울의 권위는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무기력한 인내가 아니고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때론 서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 혹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실까? 주님 앞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서로의 기쁨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서로가 기쁨의 동역자로서 주께서 이루실 회복과 기쁨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